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그렇게 되기 위해서 4가지 실천사항을 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 다음 주에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 이 말씀 준비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기에 포커스가 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우리 다 전도해도요, 여기 왔는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다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뒷문을 딱 막고 사랑으로 여기에 나오면 절대 도망 못 가는 그런 게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큰둥하네요. 왜 사도행전일까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평신도들, 성도들, 그들의 행적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교회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예수님의 11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과 그리고 남자들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우린 11명의 사도들 이름만 알지만 사실은 110명이나 되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의 성령이 임했고, 물론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했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막 성령이 은사받고 용감하게 다른 사람들 언어로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갔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서 이제 10여 년 후에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주의 전도자가 되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도 없이 성도들만 있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교리에 대해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 없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물론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많이 기록이 됐지만, 그러나 군데군데 빌립 집사님이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가라 그랬는데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사도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전도자가 되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본교회로 돌아가는데 에베소를 지나가는데, 에베소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아무 사도들도 간 적이 없는데 소수의 형제들이 있으면서 바울 사도에게 선생님, 우리 에베소에도 좀 와주십시오. 근데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3차 전도행을 어디로 옵니까? 에베소로 갑니다. 그렇게 에베소의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온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글 중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달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해가 지나기도 전에
평양 근처의 어떤 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문사님, 우리 마을에 와서 세례를 좀 주십시오. 언더우드 성문사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기에 온 지 나하고 내 친구 감리교 최초의 아펜젤러 성문사가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와서 세례를 달라고? 와서 하나님 말씀은 전해달라 그 뜻인가 보다 하고 그 마을에 갔더니만 조만한 마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책을 한 권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은 언도도와 아펜젤러가 오기 이미 3년 전에 중국의 존 로스라는 사람이 중국에 온 조선 사람들 몇 명하고 함께 번역한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이미 번역이 되어서 조선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고 번역한 누가복음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말씀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조선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걸 시작한 게 누굽니까? 이미 성도들이었어요. 결국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도들의 행전이요, 교회 행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선연령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돌봄으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몇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의 문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 소아시아, 아프리카, 구레네, 구브로섬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거기 가면 이방인 지역인데 우리 그냥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여기서만 살랍니다. 교회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천사들하고만 어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고 야고보 사도가 죽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저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이들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니게와 구브로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최재호 집사와 데클라가 살고 있는 사이프러스,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그리고 안디옥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 성도들이 먼저 가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만찬을 행하는 그 모임이 교회니까. 오늘 여러분은 기간별 친구 모임을 가집니다. 그 남전도회, 여전도회, 바울선교회 그 모임, 그 소그룹 여러분 거기도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이렇게 작은 모임에서 시작돼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여기 적어도 한 40명 가까이 나와 있는데 서로 얘기도 잘 못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기간 모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한 사람 목소리를 듣고 저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됐구나. 어떤 분이 우리 정경 집사님 목소리 처음 들어봤대요. 얼마 전에. 말을 잘 못하시는 줄 알았대요.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인데 소그룹으로 모여야 목소리를 듣죠. 목소리를 듣고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작은 모임들이 교회고 다 함께 모임, 이 모임도 교회고 이렇게 교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의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첫째, 전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노아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 세계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왜 전 세계냐고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왔거든요. 우리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꽃보다 달리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유대교가 실수한 게 이겁니다. 유대교는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의 영적인 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안식일 규정도 사람으로 하여금 심과 영적 회복을 가지라고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만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다고 뭐라 그러고 안식일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줬다고 뭐라 그러고 아니 사람이 눈이 떠있었어요. 38년간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걷다 대고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 안식일에 사람 고쳐주면 안 됩니까? 일 때문에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마산들림교회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잃지 않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소아시아에 살던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갔습니다. 이거 다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우리의 공동체로 들어오고 하는데 이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유대교는 이방인들하고 절대 상종 안 합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유대교가 되고 유대인이 되었을 때라야 상종을 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유대교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 고집들, 자신의 주관 등등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시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병이 낫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며 서로 간에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선입견과 유대인의 그 장벽, 유대인의 그 가치관, 그걸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입견과 장벽은 그렇게 두껍고 견고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선입견과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마음을 열고 나누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돼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혹시나 또한 여러분이 선뜻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오라 그래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무시할 거야, 날 비웃을 거야. 우리의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걸 불편해하고 그러한 우리 마음의 선입견, 두려움, 염려와 걱정들, 부담감 등등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참으로 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으니 예수님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이 선입견과 장벽을 최선을 다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사이프러스 섬이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로마 제국의 한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들이 마침내 그 마음의 선입견과 장벽을 넘어섰어요.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디옥에 유대인들보다 더 수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있는데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저들에게도 가서 말하자. 저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안디옥에 큰 교회가 생겨났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 바톤이 안디옥에 넘어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저 오늘날 터키 땅과 그리스 땅과 로마 지역에까지, 그 당시 지중해 세계 모든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둘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여기에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나 혼자 이 큰 무리를 가르칠 수 없다. 안디옥 교회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다소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나 회심하고 예루살렘 얼마 전에 왔다가 같이 그 젊은이를 부르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섬겼고,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은 큰 자, 위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 이름을 바꿨어요. 작은 자, 연약한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장벽과 선입견,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발 내디딜 때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삶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들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거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전도의 여건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가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길 가다가 아무한테나 전도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는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헬라 사람들, 자기들하고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교제하고 있거나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 그런 헬라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관계전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세리장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자신을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했을 때 삭개오는 자기의 집에 예수님만 모시고 다른 사람 다 내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세리들을 다 초대했어요. 지금 아니면 우리 세리들이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나?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내 친구 세리들, 성전이나 회당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는 이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환영해 주실 것이다. 우리 세리들도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말씀을 듣게 했어요.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가지고, 고넬료야, 너는 저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가 와보니까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고넬료가 그랬겠어요? 나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지인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온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아굴라 두 사람 다 천막을 수리하는 텐트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시장에서 그들은 천막을 수리하면서 자신의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면서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 그걸 인맥이라고 그래요. 인맥.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인맥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승진하거나 출세하거나 하는 등등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고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인맥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와 인맥, 지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이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크다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스라엘 당시에서 집에 이런 마당이 있어요. 지경이 있어요. 집 울타리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주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각자에게는 이러한 오이코스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맥과 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인맥과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산연합교 예배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눈 쪽 째졌지만 얼마나 말씀 열심히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말씀 한번 들으러 와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명절 같은데 특별한 예배 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들 어떻게든 잘 구워 삶아가지고 5만 원 지어주고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인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인맥, 지인, 오이코스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란 물론 토요일마다 어제도 추운데 우리 이렇게 남자들 몇 명하고 해서 이렇게 여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별의별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전도 시간을 정해서 나가서 하는 거란 특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전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현상이 무슨 뜻인가? 어떤 방법을 익혀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전도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졸리면 자야 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신기한 일을 보거나 경험하면 사진으로 남기거나 인스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마산만 해안공원에 그 산책하다가 옆에 인어가 나타났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에 카톡으로 올리고 인어를 봤다고. 당장 그렇게 사진 찍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리고 전파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걸 가지고 현상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맹인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맹인한테 뭐라 그런가 하면 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줬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한 이 사람을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본다. 네 생각은 어떠냐? 그때 이 맹인이 그분이 나사렛 예수군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제가 안식일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썼는데 이런 표현을 웬만하면 없애려고 애쓰는데 안식일이고 뭐고 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가 보죠. 나에게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알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했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욕먹고 쫓겨나죠. 베네게 이 구브로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에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맹인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을 봤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걸 봤어요.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땅에 왔을 때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미 그들이 경험한 게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생명과 소망과 기쁨에 대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권사님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1990년대 중반에 제가 저희 고향 김천의 고향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정말 20대 중반의 어린 전도사로서 조그마한 구역을 하나 맡아서 섬기는데, 그 구역에는 저희 어머니의 친구가 되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닭집을 하고 있었어요. 김천 닭집. 거기에 제가 일부러 저는 점심때쯤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꼭 닭튀김을 줬거든요. 거기 앉아서 닭튀김을 먹으면서 권사님과 함께 가정 이야기, 기도 제목 나누고 자녀들 이야기, 권사님에게는 딸 셋과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다 제가 가르친 청년들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30분 이야기하는 동안에 권사님은 이야기하면서 쉬지 않고 닭목을 꺾고 닭을 이렇게 뜨거운 찜통에 넣고 있는데, 그러면서 앞에 손님들이 오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여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젊고 잘생겼지? 젊은 건 분명하니까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특별한 전도가 없어요. 저기 평화동에 그 십자가 제일 높은 거 우리 교회 한번 와봐요. 손에는 닭털과 닭피가 흥건했고 가게에서는 그 피로 인해 고약한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시장 한가운데서 온통 소란스러운 가운데도 이 권사님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전도다. 이게 전도다. 전도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상이라고 했어요. 일상. 그 일상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잖아 있고,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의 일상이 전도의 현장이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의 일꾼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체험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복음을 전해함을 알지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의 백성들에게, 안디옥에는 이 구브로와 이 구란의 몇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의 인맥, 바로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잔잔히 그러나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소망을 가지고 이 은혜와 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